13절로 15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게 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또 함께 하심을 느끼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또 남은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매 순간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도 바르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절을 보면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냥 그저 그런 신, 그저 그런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쉽사리 버릴 수가 없는, 떠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했고 민족적 자부심인 선민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선택하셨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곧 버리고, 다시 말하면 신속히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쉽사리 버린 것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또 설명을 하자면 일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평생 섬겼고 또한 앞으로 섬길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신들을 따랐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곧 하나님을 버리고 신속히 하나님을 떠났을까?
가나안 신들은 비와 바람과 같은 자연의 힘을 인격화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론 역시도 자연의 힘,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신들로서 바알은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남신입니다. 또 그 당시 이 바알의 뜻이 또 뭐냐면은 주인과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주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아스다롯은 바알의 파트너로서 아내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 하늘의 왕후라고 불려진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신들이 자극을 받아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하므로 그 땅에 큰 풍년이 오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신들은 참 유치하고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신속히 받아들였던 것, 그것은 그들의 입맛에 딱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입맛에 너무나도 딱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속히 버리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신속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어떤 입맛에 맞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기 어려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들이 너무나 많았고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간의 상상과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형상이 있었어요. 어려운 율법이나 경건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이방 신들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하여서 쾌락과 음란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구미에 딱 맞는 거예요. 입맛에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편하고 신을 섬기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인지 음란인지 따지지도 않고 종교 생활이라는 핑계 아래 하나님을 신속히 떠나 음란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나 가나안의 신이나 똑같다. 똑같이 복을 주고 잘 되게 한다. 이렇게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입맛에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쏙쏙 뽑아 듣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방법이 말씀보다 앞서서 그렇게 해야 잘 살게 된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된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더욱이 말씀대로 살면 뒤처지고 불이익 당하고 손해보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인간관계 제대로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쉽고 편하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와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여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야 할 때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등지고 나아가야 할 때는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럴 때는 힘들고 괴롭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날이 갈수록 쉽고 편한 것,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만을 찾기 바쁜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넓고 큰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늘 살피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매우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나타납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또한 하나님이 집요하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이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보아와 같은 그 의미를 헤아리면서 보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표층 구조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층 구조는 그 문자에 담긴 속뜻,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조 사이에 메시지가 같아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그 메시지와 그 속의 뜻이 같아야 되는데 그 두 구조 사이에 메시지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이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역설이다 또는 아이러니다 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위해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표층과 심층 구조가 다른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문자 그대로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과 가족을 사랑하지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무슨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표층적 구조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말씀이지만 심층적 구조로 볼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표현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저주의 채찍을 사용하시지만 그 속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졸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찰싹찰싹 때리면서 야 그거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찰싹찰싹 때리시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만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심층적 구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큰 맥락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며 그들을 향해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라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임한 것이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증거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순간에도 자기 백성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고와 재난과 같은 불행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층적 구조와 표층적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기에는 표층적으로 보기에는 야 이거 아니다 싶지만 심층적 구조로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아니다 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 또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을 다시금 느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흐트러졌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큰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주님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주님 과감히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함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시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가시들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것에 또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또한 그 가시밭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준비하신 또 복들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은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